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이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옷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옷이 공물을 바치기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가 근처에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하리라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을 다 물러간지라. 에옷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옷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것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옷이 왼손을 펼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에 찌르니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에 엉겼더라. 에옷이 현관에서 나와 다락문을 잠고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옷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려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옷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옷이 앞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옷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이 약 10,000명이 죽었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18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온니엘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을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대표적인 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사사 온니엘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아랍 왕에게 구원받은 일을 기억하는 세대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사의 부재는 신앙의 롤 모델의 부재로 나타나게 되었고 신앙의 기준을 상실한 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은 내 잘못인데 우리는 그 죄를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 왕이 없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 나라 이 정부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것이죠. 그런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압 왕은 암몬과 아말렉 족속과 연합하여 요단에 건너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것에서 조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통치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이 성도들을 압제하는 거야. 세상의 어떤 악의 무리, 사탄에 표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모습. 바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이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만든 형상의 우상입니다. 사상의 우상입니다. 현대인들의 모든 물질 권력, 쾌락적인 우상, 이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 중에 제일 가는 우상이 바로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를 숭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손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붙이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막을 내리는 건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한 사사를 세우게 됐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훗입니다. 에훗. 성경은 이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그런데 그 말 그대로 그냥 왼손잡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원래 원어에 보면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뭔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는 1차적으로 신약 성경의 손 많은 자처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신체적인 핸디캡으로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여기 보니까 에훗이 베냐민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베냐민 족속이라는 원래 베냐민이라는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은 뭔가 자신만의 고유의 핸디캡, 신체적인 불구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비주류이든 핸디캡이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성경대로 말하면 이 사람은 왼손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 구절을 보고 제가 그 신학대학 때 교수님이 구약학 교수님이 이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의 회전문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돌아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직접 가봤는데 이스라엘 문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문이 오늘날하고 반대로 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적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왼손잡이여야지 사람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혹시나 이제 왕을 죽이고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갔을 때 밀고 나가는 쪽으로 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성경에서 에훗을 왼손잡이로 표현한 것은 그 상황과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왼손잡이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왼손잡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한 규빗만한 그런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다 숨겼다고 말하잖아요. 아마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것이 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칼을 빼가지고 왕을 죽일 적에 더 용이하게 쓰기 위해서 왼손잡이를 썼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훗이 곡물을 바치러 가서 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감히 예상할 수 없는 담대한 일이었습니다. 무력 통치하는 정복국가의 왕을 혼자 가서 칼로 죽이고 빠져나오는 것이 어찌 보면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자기의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기고 가서 모압 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들어서 왕에게 고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에훗은 담대하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게 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용기가 참 대단하지 않았나. 에훗이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모압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시일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의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을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서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핸디캡을 갖고 있던 이 에훗은 나팔을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앞장서서 여리고에 있는 모압 진영을 공격하였습니다. 그가 요단 나루터를 지키는 모압 군대를 건너가지 못하게 한 것은 지극히 현명한 전략이었습니다. 요단 서편에 주둔한 모압군은 요단강 동편 모압 본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지 못했고 결국엔 고립되어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 10,000명의 용사가 죽고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 에훗의 그 공로를 말미암아 80년 동안 태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사 에훗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자손을 묵인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고 이스라엘로 그를 섬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하는 개인이나 국가를 징벌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세컨드 찬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쓰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랫동안 80년 동안 다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죄의 징벌도 고난도 구원도 주권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인류를 향해서 보내신 바로 그 한 줄기의 빛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치 말고 오직 바르게 의롭게 진실하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겉멋으로만 의롭고 선한 척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즉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의롭고 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의 가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고요, 불평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영적인 민감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고 죄짓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잘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이 죄에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또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